이 저녁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간증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 감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거리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내들린 공회에서 두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사내들린 공회는 지금의 국회와 같은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사형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바로 이 사내들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한 것입니다. 자, 71명의 회원들이 무서운 눈초리로 베드로와 요한을 쏘아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는 이 자리 마당에서 벌벌 떨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적이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내들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니네들이 무슨 빽으로 이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10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멘. 담대하게 말하다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데 원 의미는 모든 것을 말한다, 숨김없이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벌벌 떨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거짓을 말했었는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에 사내들린 공회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하고 놓아주게 되죠. 17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사회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합니다. 말로 위협하고 협박하죠. 자,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내들린 공회의 공식적인 판결로서 이제 복음 전파를 더 이상 못하게끔 복음 전파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내들린 공회의 중지 명령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을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말이나 행동이 이랬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의 변화, 성격이나 말이나
우리 가정이 형편이 어땠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하면 됩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푸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간증. 예. 오늘은 간증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간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요 간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이것을 간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꾸미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간증은요,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그리스도가 가져오셨는지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자, 성경에 보니까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외로움과 버림받음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열어두고도 사랑은 채워지지 않았고 장녀를 대하는 사회의 냉대는 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죠.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침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5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나를 따라오는 것도 좋지만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겁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이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받은 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8장 4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는 사람들이 자가 앞을 지나가며 언제나 탐해 나는 부정하다 이 말밖에 할 줄 모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터치를 당한 후에, 예수님의 만져주심 이후에 나는 불결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깨끗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나는 치유받았어요 라고 외치고 간증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간증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24장 10절에서도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26장 1절에서도 손을 들어 변명하되, 여기서 변명은 원 의미는 간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잡혀서 지금 재판받는 그 순간에도 나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제는 달라졌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은 안진뱅이도요,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오죠.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행한 일을 간증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간증이라고 치게 되면 많은 동영상들이 뜨게 되죠. 셀 수 없는 많은 동영상이 펼쳐집니다.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연예인도 있고요,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예술가도 있습니다, 정치인과 교수, 많은 이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보면 어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도 있고요, 또 천국을 보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폭이었는데, 깡패였는데 이제는 은혜 받고요, 목사가 되었다, 아니면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간증도 있고요, 또 무당이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무당에서 목사가 된 사람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인생이 완전 바뀌어서 이제는 중독도 끊어버리고 달라진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간증 동영상들을 쭉 보게 되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 또 과거 경험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성숙하게 되었다는, 이제는 그 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가하게 되었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성령께서 만져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었습니까? 예배 가운데, 또 기도회 가운데 영적 결박이 끊어지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건강하게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신 역사하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나 은사 경험이나 죽을 병이 나았다, 꼭 이런 것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예전엔 상태가 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 내가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이제는 경험되어진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임재 형상들을 경험했다. 너무 내성적인 분이라, 너무 성격상 수줍음이 많은 분들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분들은 가족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속회 내에서 나누십시오. 속회 내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경험한 하나님, 내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간증하는 삶이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만의 신앙 간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과 요한일서 1장, 시편 107편을 연이어 읽어주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리고 이같이 말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라,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간증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그분들을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간증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예수 믿는 많은 증거들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 라고 할 때 마음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그때 순종할 때 예비된 양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간증을 누립니다. 예루살렘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신의 몫을 감당할 때 눈이 열리고 간증합니다. 내 삶에 간증이 없는 이유는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순종이 빠져 있을 때 나는 간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않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절개 쓰던 말, 해봤어? 뭐 못합니다 라고 그러면 해봤어?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간증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 자기 자랑이죠. 또 불신자들이 우리의 간증을 들을 때에도 자기 자랑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의 핵심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서 큰 소리로 자랑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증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일부러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꼭 큰 것이라야 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속회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소망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마다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증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므로 또 나 자신에게는 아주 큰 확신을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함으로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고백이 없는 믿음은 힘이 없고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고백할 때 내 것이 되어지고 입술에서 선포될 때 사단은 두려워 떨고 도망하게 됩니다.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 읽어주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아멘. 성도들이요, 간증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진 분들이 있고요, 또 통증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다. 치유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간증을 못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 질병이 언제 다시 재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괜히 간증을 했다가 또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더 이상 질병 너희들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 대한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유받은 분들은 꼭 간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성령이 임재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부흥회를 하고 예배와 찬송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간증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우리가 간증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간증을 듣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간증하는 이의 입술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은 간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던 그 역사는 영원히 땅에 묻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또 그 간증을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 때문에 동일한 증상들이 치유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증을 나눌 때 그 간증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요, 간증 안에 있는 그 내용이요, 그 역사가 동일하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간증 가운데 동일한 변명을 가진 이들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고요, 심지어 인터넷에서 간증 동영상을 보다가 동일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속회에서요, 이제 부흥회 때 반짝반짝거리는 금가루 같은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속회 내에서 이번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금가루 같은 걸로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속회 가운데 간증하는데, 그 간증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반짝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동일한 치유와 임재 현상들이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통해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필요합니다. 또 듣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밴드나 카페에 보게 되면 간증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꼭 읽어보십시오. 사실 개인 간증은 설교보다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새신자들에게는, 영적 어린아이들에게는 설교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간증들은 불신자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고요, 실패나 고난이나 또 어려움이 같은 고민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그 간증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간증이 필요하고요, 또 간증하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듣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간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함으로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성장하는 유익이 있고 또 듣는 이도 성장케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 나누시고요, 많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격 때문에, 수준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주위의 친구에게, 동료에게 못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 기도 응답을 받은 것, 치유받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나누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은 것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더욱더 활발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가 간증하는 분위기가 되면요, 그 교회는,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전도가 잘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고 들은 것, 느낀 것, 체험한 것을 전하십시오.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함으로 성령의 역사는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교회, 또 가정, 개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선거 많도다. 우리가 찬양하는데 혹시 나에게 간증이 없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간증을 주시옵소서. 간증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결단하고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간증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